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병원에 간호사가 막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간호사는 매우 성실하고 또 착실해서 환자들로부터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간호사가 이 병실에 들어가서 한 환자를 깨웠습니다. 깊이 잠이 든 환자를 막 깨우니까 이 환자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면서 아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되물었답니다. 그러자 그 간호사가 그 환자를 보며 씩 웃으면서 아니요, 지금이 수면제 먹을 시간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지금 새벽이라서 깊이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아마 이 환자는 불면증을 병원에서 호소했던 것 같고 의사는 그 환자에게 수면제를 처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이 환자가 수면제 없이도 깊이 잠이 든 것이죠. 근데 이 간호사, 너무 착실한 간호사, 의사의 처방대로 고지고대로 해야 하는 간호사는 깊이 잠들고 있는 그 환자를 막 깨운 거죠. 그리고는 지금 수면제 드실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상황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과 말씀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늘 묵상하며 적용하려고 애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엔 분명 보복복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것이 레위기 또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보복법을 주신, 보복법을 처방하신 우리의 의사 되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레위기 24장 20절에서도 보복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 그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보복법을 주십니다.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구체적인 행위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모를 효하지 아니하는 것,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 이웃의 물건을 탐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통틀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그들이 되돌림 받을 것이라는 것들을 경고해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신명기 19장 21절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보복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너희들 공동체 안에서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이죠. 오늘 그 관점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중병이 들면, 큰 병이 들면, 특별히 수술을 요하는 상황이 되면 수술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의사를 찾아가서 만나고 수술실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숙련된 의사는 그 상처난 부위를 째서 그 문제된 부위를 이렇게 도려내죠. 근데 여기서 전제는 무엇이냐면 그 수술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전문가여야 합니다. 전문가만이 그 상처를 도려내고 다시 그를 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 원수를 갚지 말고 그것은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그 진노, 그 심판을 맡기라고 하셨을까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그 진노를 바라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손대면 덧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종기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종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숭실대학교에서 근무할 때 인도네시아로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저도 모르게 벌레에 물렸는지 다녀온 이후에 제 허벅지하고 종아리하고 엉덩이 부위에 종기가요. 한 7, 8개가 났는데 그것도 뭐 이런 종기가 아니라 엄청난 종기가 났어요. 그때가 제가 이제 곤지암 살 때인데요. 그래서 아침마다 출근은 해야 되고 이 종기 때문에 출근 못한다 이 말 못하니까요. 그 곤지암에 있는 피부과 가가지고 종기 하나 파고 출근하고 다음 날은 소독하고 또 다른 거 파고 출근하고 제가 그 장면을 생생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 몸에는 흔적이 있습니다. 마치 그 총알 맞은 것처럼 그 제 허벅지하고 종아리에는 흔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 종기 짜다가 덧나면 더 큰일 나죠. 어떻게 해요? 의사한테 가야 됩니다.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도 놀란 거죠. 이 정도 되면 종합병원 가서 수술하셔도 됩니다. 사실 제가 그때 무릎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종기가 얼마나 심했는지 중대병원에 가서 제 담당성이 보여드렸더니 이분도 놀라시고 갑자기 제 주위에 그 정형외과 간호사 7명이 싹 다 모이는 거예요. 어머 이것 좀 봐.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런 종기는 처음 본다는 거죠. 우리 삶에 그 악한 것을 도려내는 것, 죄를 제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여호와 같은 자리에 올라가서 선과 악을 심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악만 도려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죄만 도려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큰 착각이고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희는요, 죄만 도려낸다고 하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것까지도 해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죄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물론 거룩을 사모하고 의를 사모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그 사랑의 계명의 연장,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근데 이 더불어 함께 화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것, 우리가 범하기 쉬운 오류, 그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 죄를 갚으려고 하는 거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우리가 징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 죄를 미워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귀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내가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손수 그 악과 죄를 제거하려고 나서는 그 순간 우리는 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프구나. 지금 정상이 아니구나. 지금 상태가 안 좋구나. 안색이 안 좋구나. 피를 토하는구나. 몸에 이상한 것이 나는구나. 병에 걸렸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를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수술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명의를 소개해 주거나 좋은 병원으로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집을 가서 제일 어려웠던 건 이 시대 집안 분위기가 저희 어머니가 사셨던 분위기랑 너무 달랐다는 거죠. 뭐가 달랐냐면요, 저희 할아버님은 나름 똑똑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다 저기다 물어보고 나름 책도 보신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할머님이 늘 편찮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돈이 드니까 병원에 가지 않고 그 병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늘 할아버님은 연구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어떤 한 에피소드를 들으시고 기겁을 하신 거죠. 그건 뭐냐면 할머님이 자꾸 치통 때문에 힘드셨대요. 충치 때문인가 보죠. 그랬을 때 저희 할아버님의 처방은 뭔 줄 아십니까? 그건 전기로 지지면 된다면서 집안에 있는 전선줄 2가닥을 뽑아서 이렇게 지지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웃으시지만 저희 할아버지는 되게 진지하셨고 저희 할머님도 되게 진지하셨습니다. 아마 주변에 있던 자식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이게 가끔 저희들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보이고 죄가 보이고 잘못된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보고 인식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 다음은 그 사람을 그 질병을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제가 상담을 공부할 때에 교수님들이 항상 강조하신 게 뭐냐면요, 목회자들이 어설프게 상담해서 망가진 케이스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냥 일상의 가벼운 정도의 문제, 스트레스는 목회자가 일반적으로 상담할 수 있지만 심각한 문제 있죠. 알코올 중독, 폭력, 게임 중독. 물론 저희들이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위기가정, 부부끼리 혹은 부모와 자녀끼리. 그 교수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목사님들이 상담을 공부하셨다 하더라도 임상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그럴 땐 반드시 주위에 있는 상담센터나 상담 전문가에게 인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통하여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왜 너희들이 하나님이 취하느냐? 왜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자로 정의와 공의에 분명히 선자인 착각하느냐? 너희들은 죄인이다. 원수 갚는 부분, 특별히 심판의 영역,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잘해서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죠. 아시겠지만 다윗, 그는 사울에 의해서 도망자 신세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다윗과 그 일행들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사울이 수천 명이 되는 군사 용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추격하죠. 그러다가 사울이 이 뒤를 가릴 일이 있어서 볼일 있어서 인적이 드문 굴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다윗 일행은 사울 그리고 그 군사들이 자기들을 뒤쫓는 걸 알고 그 굴 안쪽 깊숙이 있었죠. 근데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어렴풋이 보이는 게 사울입니다. 그러자 다윗 주변에 있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그러니까 분명 다윗과 또 그 신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그 함께하는 자들에게 내가 여호와께서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그 충성스러운 부하들은 왕이시여 지금이 그 말씀을 적용할 때입니다 라며 그 말씀을 이 상황에 대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냥 신하들의 얘기였다면 지나갔을 텐데,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라고 하면서 순간 마음이 동하여 살그머니 가서 다윗의 옷자락을 베어가지고 돌아옵니다.
네, 여러분, 다윗의 별명, 많은 별명이 있지만 다윗의 별명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그 다윗 안에 늘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서 사울에게 행했을 뿐인데 갑자기 그 마음이 찔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책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그 말씀을 조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은 이렇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그에게 충원했던 그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좀 헷갈리는 것 같죠? 내 원수를 내게 주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그 원수를 다스리시고 치셔서 그 원수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그 원수가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에게 늘 맴도는 말씀 중에 또 하나의 말씀 뭐냐면 바로 신명기였습니다. 32장 35절입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새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 갚는 일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을 것이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34절은 다시 인용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다시 로마서 12장 19절에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갚는 것, 그것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문가이십니다. 어설프게 우리가 원수 갚을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더 큰 화가 임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원수가 내 눈을 뽑았다고 해서 상대의 그 원수의 눈을 뽑는다고 내 눈이 뽑힌 것이 보상이 될까요? 그 분은 잠시 가라앉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더 큰 분이 일어남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도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리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흥분에, 그 분노에 휩싸여서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당장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 어리석음으로 그냥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1절이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복법을 레위기 신명기의 말씀을 분명 암송하고 회당에서 들었겠지만 내가 다시 그 말씀을 해석해 주겠노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여러분, 상대방이 나의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오른뺨을 상대가 치려면요, 상대는 왼손으로 치든지 아니면 오른손에 손등으로 그 사람의 뺨을 이렇게 톡톡 쳐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볼 때도 있죠. 누군가 어떤 사람을 무시하고 수치와 모멸을 주려고 할 때에 기분 나쁘게 사람의 뺨을 칠 때가 있습니다. 톡톡 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마음 가운데 화가 가득해서 지렁이도 꿈틀한다는 걸 보여줘. 쥐도 궁지에 몰리면 그냥 고양이한테 물어뜯는다는 걸 보여줘라는 마음이 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꼭 참고 이를 악물고 그럴 때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죠.
왜일까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죠. 누가 옳고 그른지 그 누구보다 뇌물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판결을 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굳이 내가 변호할 필요 없고 항변할 필요 없고 그 마음 가운데에 떳떳하다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것이죠. 속옷을 내라. 누군가 돈을 꿔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악착같이 받아내려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옵니다. 자, 법원 판결이니 속옷도 내놓아라. 그럴 때는 그것이 악덕 채무업자이고 고리대금업자일 때에 너의 겉옷까지도 벗어주거라. 아시겠지만 이 고대 근동 지역의 겉옷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밤의 추위를 견딜 수 없습니다. 모래바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벗어줌으로 인하여서 나의 결백과 동시에 상대의 악이 명명백백하게 그 공동체에 드러나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은 그 피지배민들에게 강제로 동원해서 부역을 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이 병사들의 짐을 지고 오리를 갑시다 하면 가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억울하지만 반항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심리를 가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 불의를 향해서 그 악을 향해서 아무리 제거하고 그것을 없애보려고 노력한들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거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친합니다. 또 다른 악이 생깁니다. 또 다른 갈등이 생깁니다. 시기와 질투와 그 분열로 인해서 공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죄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할 때 그 죄가 더 확대 재생산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귀한 덕목, 사랑함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론 책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책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싹스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벨과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땅에서 내어 쫓으셨죠. 그때 가인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가 유리하는 자가 되었는데, 방황하는 자가 되었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에게 해를 베풀까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에게 표를 주죠. 어떤 표를 주셨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징표를 주십니다. 보는 사람마다 그 가인이 보여주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7배나 벌을 더하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어설프게 우리가 그 악을 징계하려고 할 때에 7배나 더한 벌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그 교통함이 없을까요? 왜 기도할 때 예전에는 정말 감사함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신령함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마구마구 생생하게 느껴졌는데 어느 날부터 왜 우리 마음은 냉랭할까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우리와 그 관계에 막힌 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그 명백한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원수 갚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문가이시고 하나님이 손대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죄를 바라보고 죄를 알려주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지은 자를 배제시키고 그 죄를 지은 자를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하고 낙인 찍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그러한 악인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 말씀과 상반되는 삶이 있다면 당연히 기도가 되지 않겠죠.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은혜로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동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까지도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무거운 짐까지 지지 마십시오. 내가 저 죄를 징벌해야 되는데,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저 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저들이 변상하도록 끝까지 추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짐까지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죄의 유혹에 원수 마귀 괴계에 혹여라도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죄는 미워하되 하나님의 형상과는 할 수 있거든 더불어 화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태릉 선수촌 그 훈련소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지옥 훈련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틈을 주지 않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맡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너를 힘들게, 너를 핍박하는 자, 너를 모멸케 하는 자, 너에게 수모를 가져다 주는 자, 그 자는 내가 책임질 터이니 너는 나의 뜻을 따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이 남은 한 해도, 이 가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